오늘 5월 1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해달라. 좀 하나님 말씀만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런 말 같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후대해달라는 말이 상을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좀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아주 활력 있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이 구하는 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상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구하는 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상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18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18절, 19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상이 뭐냐 하면 그 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자,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상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구합니다. 그 상이 바로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18절이거든요. 19절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마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나그네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죠.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 상을 좀 주십시오. 그 상이 뭐냐 하면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 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눈이 열려질 때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상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아침 좀 일찍이 우리 교회 한 부부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오래전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 잘 안 됐대요. 손님이 많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아주 1년에 3번씩 성경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다고. 자기에게 만약에 한 달의 시간을 준다면 한 달 내도록 한 달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위를 빨리 받기를 소원하고,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열려지고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지금 그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전에 잘 모르던 말씀, 그리고 또 닫혀져 있던 말씀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막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상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상으로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기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율법과 율례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그 역사를 보면요, 한국의 이 선교 역사는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말 특이한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선교 역사입니다.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영국 웨일즈의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셨습니다. 1863년도에 24살의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또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주 타켓으로 했죠. 1863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이분이 왔는데 1년 만에 부인이 죽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을 알게 됩니다. 조선을 알게 됩니다.
조선을 알게 되어서요. 조선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에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1866년에 그 미국의 배 상선 제너럴 셔만호라고 있죠. 제너럴 셔만이 조선에 들어올 때 그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통역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불타서 대당광 입구에서 불타버리죠. 불타서 막 배가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이분이 가지고 온 그 중국말로 된 그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강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분은 잡힙니다. 잡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호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886년이니까요. 이거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분이 강으로 던진 그 몇 권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평양의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 주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3권을 건집니다. 책 3권을. 근데 책을 보니까 책이 굉장히 좋아요. 질이 좋아요. 종이도 참 좋은 종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3권의 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가 이 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합니다. 방에 벽지로 그걸 발라요. 바르고 늘 그걸 보는 거예요. 한문문화니까. 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봤는데 그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최초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발전해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중국말로 한문으로 된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읽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집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존 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1872년에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 와서 1873년도 그 다음 해에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쇄국 정치가 진행이 되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조선에. 근데 고려문이라고 하는 조선과 중국 국경지대에 거기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가서 장사도 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존 로스가 선교사님이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조선인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조선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조선말을 배우려고 조선말 교사를 찾습니다. 선생님을 찾는데 그때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응찬을 만나서 그 이응찬에게 한국말을 배웁니다.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말로 한글을 배우면서 그분들이 한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응찬과 라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이익세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전도를 하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려문에서요.
1873년도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조선의 최초의 교회, 소렉교회가 되는 겁니다. 소렉교회. 그리고 이분들이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신약 성경만 번역해서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873년도 그 무렵이니까요.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미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장대현 널다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소렉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라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말로 된, 조선말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 이런 민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민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이 특별히 그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고 지금도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일구어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열렬하게 갈망합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상한다면 열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뭔가를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데 내가 열렬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이 상하도록 열렬하게, 이거는 열심이라고는 번역할 수 없는 아주 열망적으로, 정말 열망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망적으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이건 인간의 본성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기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교만하여서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전임자 사울이죠. 성령 충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셨지만 자기 안에 욕심이 더 드러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왕으로 삼고 하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지자마자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큰 저주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성령 충만함이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자체,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교만하여 저주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걷어가 버리신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고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열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 있다면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열렬하게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다. 머리를 깎지 마라.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근데 삼손이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가 교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아서 왕으로 살아가지만 평생 40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의리화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